기독교 강요 제2권 제17장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를 위해 얻으셨다는 진술은 올바르고도 적절함. 모두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서로 모순이 아님.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살펴보아야겠다. 교묘하게 궤변을 일삼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공로라는 말에 굉장한 반감을 표명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르듯이 생명의 주나 지도자 혹은 왕이 아니라 그저 도구나 시종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 사실 그리스도 그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놓으면 거기에는 공로가 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의 진술은 참으로 타당하다.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은 바로 인간이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사전의 행위나 믿음의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인성을 통하여 이를 이루셨다. 자, 구하노니 내게 대답해보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기에 합당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유격의 통일을 얻기에 합당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은혜의 터전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그로부터 그의 모든 지체들에게까지 각기 분량에 따라서 퍼지는 그 은혜 말이다. 사람이 그 믿음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초부터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한 바로 그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중보자 그 자신보다 더 놀라운 예정의 신뢰는 없다. 다윗의 자손에 속한 이 사람을 그의 앞서는 어떤 의지의 공로가 전혀 없이 의인으로 만드시고 절대로 불의하지 않게 만드신 그분께서는 또한 그 머리에 지체들인 자들을 불의한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의할 때에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원인이 되는 바 하나님의 결정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선한 기뻐하심으로 그를 중보자로 지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얻으시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 대치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종속되는 것은 그 다른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종속되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값없으신 자비나 그리스도의 순종이나 모두 각기 그 나름대로 적절하게 우리의 행위들과 대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공로도 이루지 못하셨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이루신 것은 그가 자신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정시키고 또한 그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제거하시도록 먼저 지명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구원의 방식이 결정지어진 것이 그 은혜인데 이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의 의로움과 적절히 대립되는 것이다. 2절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러한 구별은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원인 혹은 근본으로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둘째, 부수적인 원인으로서 이를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형상인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방금 인용한 말씀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진료를 그에게서 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점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화목시키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지명하셨다는 사실 말이다. 여기서 가라앉히다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시기까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종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음에 모든 진술들에서 나타나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9,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에베소서 1장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이 비밀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음을 가르친 다음 동시에 우리가 그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얻었다고 덧붙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들을 어떻게 그의 자비로 껴안으시기 시작하셨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와 화목되셨을 때에 그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시다. 따라서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을 원수요 심판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듯이 사랑의 시초는 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연결될 때마다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얻으신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공로를 성부께 돌리지 않고 그에게 돌린다는 것은 즉 은혜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보며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3절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성경의 증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정 공로를 이루셨고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은혜를 얻어주신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고도 든든하게 증거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상을 하셨다면 우리가 진 형벌을 그가 치르셨다면 그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면 한마디로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곧 그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얻어주신 것이며 또한 이것은 결국 그의 공로로 이루신 것과 같다는 사실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 그런데 노여움이 먼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곧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게 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조법을 부지런히 주목해야 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는 곧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멸망하게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자비로 영접을 받는다는 뜻이다. 본문에서 동사의 미래형이 사용되고 있으나 문맥에서 드러나듯이 이는 현재의 의로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서 미리 말한 것처럼 많은 범죄에 이어지는 값없는 은사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다. 로마서 5장 16절. 4절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곧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겨졌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결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값으로 보상되었다는 뜻이 된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는 그리스도를 율법의 모든 희생 제사와 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상징들이 보여주는 바가 오직 그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자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7절, 레위기 16장 34절. 요컨대 옛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힘과 능력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이 원리를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그는 이를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결론 짓는다. 또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는 그 앞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 14절. 여기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속하고 진노를 가라앉히고 보상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약화된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난다. 그가 조금 뒤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듯이 말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여기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바울의 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른 사람들이 빚진 것을 갚음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의를 얻게 될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지신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사야의 증언도 분명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상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할 형벌을 그가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는 말씀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일치한다. 그가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8절. 여기에 베드로의 해석을 추가하면 모든 불확실한 점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정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그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5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의 대가임.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속하셨음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4, 25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의 은혜를 높이 기리며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한다. 의를 얻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진술도 같은 뜻이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우리의 죄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교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만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그리스도께 지워지지 않았다면 바울의 다른 진술 역시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 6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죄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말은 그 피가 우리에 대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혹은 사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다. 또 다른 구절도 이와 일치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 거기서 그는 우리의 죄책을 사면시켜주는 대가나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를 근거로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그것을 그리스도께 구해야 한다고, 혹은 결국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만일 의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짐을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셔서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만드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얻으셨다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하겠는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친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얻으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계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리하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의의 정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것이다. 로마서 4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켜 참된 양식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의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다른 곳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이를 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을 뿐 아니라 그의 은혜로 성부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하신 다음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사도가 이사야서 37장 35절. 사도가 이에 대한 최고의 증인이다. 그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한다. 요한일서 2장 12절. 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나 요한은 그의 습관을 따라서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그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도 같은 의미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57절.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6절.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님. 그러나 롬바르드나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듯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만용일 뿐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새로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강림하실 필요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밝히시면서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그 아들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고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표현들도 주목해야 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확증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짓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자신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잊으셨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바울의 증언을 어리석게도 여기에 적용시킨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의 능력과 덕으로도 1,000분의 1만큼도 얻지 못할 것을 한 개인이 얻었는데, 즉 이 사람은 무슨 공로를 세웠기에 세상의 심판자요 천사들의 머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최고 통치권을 얻었으며 자기 속에 그 위엄을 지니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답이 있다.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유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뒤에 그의 높아지심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곳에 나타나는 다음의 말씀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